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모내기철에 비가 내렸는데, 단비가 내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성령에게 촉촉히 적셔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고 또한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제 스승의 날인데 저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영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영적 스승이신 우리 항실수 목사님을 찾아뵙고 또 이 선물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기도를 받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한 마음으로 또 이 설교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학교가 예배를 드리다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근래에 와서는 교회에 와서 다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어린이 또 교사들 중에서 그 이웃들이 양성 반응이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다 검사를 했더니 다 음성으로 나와서 아무런 이상 없이 지나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교회 학교 모든 청년부까지 부서들이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지금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교사들을 격려하고 청년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이것까지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나,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급하거나 수술하거나 이러면 전화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날이니까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은 급하고 어려울 때 함께 해야죠. 그러나 좋은 일에도 모든 좋은 것에도 함께 하면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길이길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네 보니까. 주여. 저도 어제 우리 성도들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도 받고 케이크도 받고 또 문자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참 따뜻하게 다가오는 문자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저에게는 오늘뿐만 아니라 항시 스승이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참 기뻤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며 기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특별히 청년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겨놓았다면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분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할 교사들입니다. 유일학교 선생뿐만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스승이고,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아름답게 신앙으로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한상동 집사님, 임선혜 원사님 가정에서 두 부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두 부부, 아들 두 가정이 결혼해서 각각에게 남매를 두었는데 손자 4명, 그래서 온 식구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아버지 교회로 왔습니다. 또 기특하게도 저에게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갈 때 제가 그 가정 이렇게 손자들을 가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좋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또 어버이날이라고 함께 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몇 해 전에 저에게 이렇게 수첩 위에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저에게 잘 보관하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목이 대구 달성서시 현감공파. 저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뭐 대판지 쪽판지 몰랐는데 현감공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1대 손 서장호 영수, 우리 정조 할아버지죠. 처음 예수 영접하시고 예수 믿기 때문에 서시 가문에서 쫓겨나감. 저희 정조 할아버지 묘비, 나무 묘비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 서장호 영수 이렇게 나무 묘비에 있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에 형제들, 이렇게 형제로는 서맹호, 서강호 있는데 줄 끊었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핍박했다. 그 다음에 한 대 내려와서 22대 손 서광길 영수, 형제로는 서명길 장로, 23대 손 서천수 장로, 형제 서창수 목사, 24대 손 서성환 목사, 형제 서성진 목사, 서성일 안수집사, 25대 손 서요한 선교사, 서민구 전도사 때 왔으니까 지금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가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간증으로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죄수복을 입고 올라왔습니다. 보통은 가운을 입거나 이렇게 저처럼 정장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분은 왜 죄수복을 입고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까? 이분은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운송하여서 하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죄책감이 들어서 죄수복을 입고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찬송기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분이 지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잘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 가나안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관문이 저기 건너가면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앞에 흐르는 요단강이라는 큰 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요단강물이 넘실넘실대는 물이 아주 많아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그들의 힘, 그들의 형편, 그들의 상황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강을 건너가라, 이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은 받았지만 그 넘실거리는 그 강물을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래도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요단강물이 육지처럼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이들이 이것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드디어 넘어왔구나, 오늘은 좀 쉬고 잔치를 베풀자,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건너와서 이 감동이 식기 전에, 이 감격이 식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 12지파가 다 모여라, 다 돌들을 가져와서 이곳에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후일에 너희 후손들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기념비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물이 넘실거리고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지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순간 이 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건널 수 있었어. 우리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던 것은 내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건널 수 있었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 있어서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체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념비 남기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큰 행사하면 다 그게 기념비를 남기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은 좀 덜한데 어디 산에 가든지 뭐 가면 나무에도, 심지어 대나무에도, 심지어 바위에도 김철수 왔다가 가노라 뭐 이런 거 전 세계 가면 다 해놨어요. 그런 정도 기록 남기기를 좋아해요. 제가 70년대에 군대 갔잖아요. 그 군대 가서 보니까 저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가는 전방 철책선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야, 우리 소대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막 다 자기 아버지가 6.25 때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고 그 지방에서 다 나름대로 명문 가문 자녀들만 모였더라고요. 나는 힘도 없고 빽도 없어서 갔는데, 야, 대단하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뻥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걸 잘해요. 아마도 이때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다가 기념비를 기록했던데 그걸 다 후일에 그 자녀들하고 지나가다가 아빠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짐작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대단했어. 우리 옛날에 여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쫙 건너가려고 하는데 막 물이 넘쳐나서 못 갔어. 그런데 그때 말이야, 야, 이 아버지가 그때는 대단했지. 내가 앞장서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쫙 갈라졌지 뭐야. 야, 그때는 내가 괜찮았어. 이렇게 뻥치거나 폼 잡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아,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서 5장 19절에도 보면 요단강을 건너오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길갈이라는 높은 언덕에 도시가 있습니다. 뭐 도시라기보다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비를 하나 세운 이들은 여기만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가자. 그리고는 길갈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또 하나 기념비를 세웁니다. 저는 요단강에서 세운 기념비보다 길갈에 세운 기념비가 더 멋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뜨거운 감동이 있을 때는 은혜에 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이제 안정된 곳에 왔습니다. 안정된 곳에 와서 좀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졌을 때에 그때 또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 이건 대단한 거예요. 성공했을 때,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정말 힘들고 공부도 못했는데, 요즘 와서 딱 만나면 회장이 돼 있고 사장이 돼 있고 잘 나가요. 그러면 옛날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만나서, 와, 너 옛날에 뭐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 공부도 못하고 찌질했는데, 와, 너 요새 출세했네, 용됐네, 이러면은요, 그래, 맞아,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됐지, 이렇게 안 해요. 얼굴 색깔이 팍 변합니다. 왜 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 그 친구 다시는 안 만나요. 모르는 동네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괜찮은 회장이고 사장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 과거를 감추고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웠던 것, 어려웠던 것, 연약했던 그것을 드러내면서, 봐, 나 정말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된 거야. 참, 하나님 은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자세는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이 길갈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동네인데 동네 이름 자체가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여기다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제 우리가 노예했던 수치, 가난했던 수치, 어려웠던 수치, 이런 수치, 부끄러운 것들이 다 흘러내려갔다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체험을 모르는 세대를 향하여, 왜 제가 이렇게 했냐 그러면, 오늘 서성의 주일이고 청년 주일인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물론 살기 좋아서 그렇지만 신앙이 나태해지기 쉬운 거예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은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고 우리 후손들도 이런 체험을 해야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오늘 이런 체험의 기념비가 있어야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오늘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영적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3대가 같이 한 집에 모여서 시골에서 이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아마 한 4살, 5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그 체험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린 그 시절에는 우리 솔직히 병원 잘 없었어요. 그냥 아파도 다 뭐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시골에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옛날에,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도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 또 치매가 오신 분들,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집 방 한쪽에다가 조금 외진 곳에다가 거기에 가두어 놓고 자물쇠를 채워 놓고 요렇게 내서 거기다가 먹을 거 넣어주고 이렇게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 설교할 때 적당한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거기서 싸고, 거기서 싸면 그걸 또 막 이렇게 정신이 그러니까 막 벽에다 발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면 좋은 게 아니야. 그때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시절, 어느 날 밤에 제 모친께서 열이 펄펄 나고
막 횡설수설하고 아주 완전히 실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우리 손자들까지 온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가운데 눕혀놓고 우리가 빙 둘러서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목사님도 없는 시골 그런 데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아프기만 하면 모여서 부르는 찬송이, 우리에게 다 같이 불렀던 찬송이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저는 나중에 목사가 됐어도 환자실만 가면 그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 왜?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저는 졸다가 일어났다가 옆에서 찌르면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새벽 무렵 예배, 그때도 그 찬송을 하고 있는 중에 제 느낌에 뭔가가 확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인 물체를 봤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안정을 취하고 지금까지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저보다 기억력도 괜찮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는 악한 영이 떠나갔다, 귀신이 떠나갔다, 마귀가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누가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그렇게 했고, 또 틈만 나는 대로 제 할아버지는 무슨 집에 일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 보고 얘야 오늘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가자, 그리고 기도하러 가고, 늘 그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저희 동생이, 저보다 4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온몸에 피부병이 나고 두드리가 나서 학교도 못 가고 막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 공술 운동장에서 집회를, 신유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형님하고 동생이 그때 그 공술 운동장에 집회한 데 따라갔어요. 그 권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무슨 찬송을 했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앞에 사람들 쭉 앉아있으면 지나가면서 물이 툭툭툭툭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동생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니까. 지금 이제 나이 60인데도 아주 지금 피부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가정에서 그런 영적 체험, 치유 체험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기도해야지, 하나님 역사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거의 빠짐없이 예배 마치면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기도 받으러 오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오늘도 2부 예배 드린 전에도 제가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졌어요. 병원도 이제는 너무 많아지고 전 세계 최고의 우리가 이 의학적인 이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고 실손보험이 되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병원에 가도 돈도 많이 안 돼요. 다 중대 5대 질병 이런 거는 5%밖에 안 내요.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너무 좋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가,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체험이 뭔지를 몰라. 체험이 뭔지를 몰라. 그나마 우리 부모 세대는 이런 체험을 했고 우리 세대도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영적 체험도 없고 신앙의 체험도 없고 이렇게 무너져서는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체험해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해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뉴욕에 플리미스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1928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가 끝날 쯤 돼서 손을 들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딱 한 번만 우리 교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6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교회 앞 우리 예배당 앞 마당에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로 팔려나갔고 이제 내가 팔려나갈 차례인데 나는 어디로 팔려나갈지 어떤 사람에게 팔려나갈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는데 마침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 목사님이 나오면서 나를 붙들고 800불을 주고 사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노예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줍시다. 그렇게 해서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자기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이 교회에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평생 살았는데 이제 내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기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우리 행복에서 성포교회는 이런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분들은 점점 떠나가기 시작하고 체험이 없는 세대들 점점 많아지고 이 시대가 다 가기 전에 저는 오늘 이 서성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이 건넌 후에 또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 이 체험적인 신앙을 물려주어서 그 신앙의 대가 이어내려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무거운 짐을 나올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울고 있을 때 이곳에 와서 울고 있을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 내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의 이 교회 아니었더라면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고 내가 여기서 전심으로 뜨겁게 찬양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도 보고 내 어려울 때마다 내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엎드려 기도하여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다. 저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바로 이곳이 우리에게 영적 체험의 장소가 되었어.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 살아가다가 낙심이 될 때, 쓰러졌을 때, 병들었을 때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아니야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게 은혜 주셨던 행복의 동산 그곳으로 가야지. 잘 나갈 때 잘 될 때 믿는 것도 좋지만 혹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오늘이 우리의 기적, 오늘 우리의 간정, 오늘 우리의 체험 이것을 함께한 자녀들이라면
저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강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서성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체험이 없는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자손만대에 이르도록 이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